오늘은요, 전도서 두 번째 이야기 시간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볼까요? 네, 전도서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 주간에 있었던 일, 물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전도서 할 때, 말씀 전할 때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이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단어다라고 말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헤벨이라는 단어였어요. 헤벨. 이 헤벨의 뜻은요, 우리 또 지난주에 못 나온 청년들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벨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는 허무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허무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 그걸 이제 헤벨이라고 합니다. 또 아주 간단하게는 입김이나 수증기, 이걸 이제 헤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후 불고 또 그냥 사라지면 없어지는, 잠깐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복잡해도 세상 사는 모든 것이 정말 사라지고야 마는 그런 찰나의 순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우리 인생은 헤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탐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했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전도자가 탐구할 내용은요,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생의 수수께끼와 아이러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시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벌써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보신 분 많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이 영화 굉장히 길어요. 2시간 30분이나 하는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가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단편을 영화한 이제 영화인데요. 여기에는 이 영화는 시간에 대한 참 많은 통찰을 주고 있어요. 주인공은 이제 벤자민 버튼이에요. 이름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니까 이제 벤자민 버튼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벤자민은요, 독특하게 태어나요. 제목이 거꾸로 간다고 하잖아요. 원래 아기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노인으로 태어납니다. 정말 놀랍죠? 노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나 보니까 아기가 완전히 80대 노인처럼 쭈글쭈글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노인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청년으로, 마지막에는 갓난아기가 되어서 죽어요. 시간이 역순으로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노인이었을 때 사실은 이제 벤자민에게는 소년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데이지라는 이제 아이를 만나는데요. 이제 여자아이를 만나는데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벤자민은 늙은 이제 노인에서 젊어지잖아요. 그런데 데이지는 원래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처럼 그냥 어린아이에서 늙어가는 과정을 겪어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젊음이 그 시간이 딱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벤자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우연이든 계획적인 것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삶이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삶과 시간의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잠깐의 순간을 지나서 벤자민은 10대로 가요. 점점 젊어져요. 그리고 데이지는 노인으로 늙어갑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요. 그리고 결국 갓난아기가 된 벤자민은요, 할머니가 된 데이지의 품에서 숨을 거둬요. 영화도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생에서 시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어떤 한정된 그런 시간에 매여서 살고 늘 시간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지금 몇 시지? 몇 시에는 뭘 해야 되고 몇 시부터는 몇 시에는 무슨 일정이고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하며 살잖아요. 하지만 영화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다면 거꾸로 간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간이 정시에 흐르든 거꾸로 흐르든 아니면 시간을 아예 되돌리려 하든 결국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시간의 창조자는 누구신가요? 시간은 누가 창조했나요? 네, 창세기 보면 나와 있죠.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이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역시도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 허락하신 때로는 선물로 그리고 때로는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전도자는 모든 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때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1절에서는 때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앞부분, 뒷부분. 우리가 이 번역에는 그냥 때 똑같은 단어로 쓰였지만 원래 이 성경에 쓰여진 원문으로 보면 이 때는 두 개가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온 때는요, 기간이란 뜻의 제만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뒤에 나온 때는 기회, 잠깐의 그 시간이라는 뜻의 에트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후대에 가서 그리스어 이 헬러 번역에서는 앞부분은 어떤 그냥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그리고 어떤 순간의 선택과 기회라는 뜻을 가진 이 시간은 카이로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시간 가운데서요, 이 두 번째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 그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먹고 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이 아니라 이 하루 중에서 내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시간,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시점, 이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이어지는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 전도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기회,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권한에 있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서 후회되는 시간들, 또 놓쳤다고 생각하는 때가 혹시 있으셨어요? 내가 그때 그걸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되는 그런 여러분 순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요, 그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하는 게 알맞았는지 아니었는지 그걸 네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도입을 영화로 시작했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런 영화로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서사를 발동해 보겠습니다. 작가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쓸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뭘까요? 어떤 걸 고려할까요? 내가 먼저, 여러분이만 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글을 맨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할 거예요. 이야기의 구조? 아니면 어떤 등장인물을 설정할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술자를 정하는 거예요. 시점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주인공이 나라고 등장하는 그런 소설들이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주인공이 겪은 일들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관점, 또 하나의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런 시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전지전능한 이제 작가의 눈으로 모든 스토리와 인물들의 성격을 묘사하는 거예요. 주인공 입장에서, 나라는 주인공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작가가 그냥 모든 것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이 세상을, 사람을, 또 때로는 사건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한 부분들을 구성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요, 아주 잠깐 내가 맡은 어떤 장면 하나, 대사 하나에만 목숨을 거는 그런 단역 배우처럼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도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고 세심하게 모든 거를 다 조율해 가고 계세요.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마저도 그렇죠. 그러니 알맞을 때라는 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잠시 찰나의 순간 내가 맡은 것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때로는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내가 어떤 겪었던 이 사건이 지금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뭐 몇십 년이 지났을 때 그때 과연 그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2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까지의 내용은 14개의 상황이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었죠. 아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또 간직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또 말하지 않을 때와 말할 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상황 설정들이 14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의 희로애락들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아, 인생이 그렇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 시간에도 좀 자주 얘기했었는데요. 저의 아주 오랜 기도 제목은요. 제가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진짜 많이 가지고 기도했어요. 저는 의연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감정에 너무 요동이 치고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잘 안 풀리면 모든 게 정말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제가 너무 싫어서 20대에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의연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뭔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나친 완벽주의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뭔가 딱딱 들어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어긋나면 어떡하지?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떡하지? 나는 대안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구절을 잘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한다 한들 인생에는 언제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 밖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너무 열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화가 났거나 진짜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이었나? 이렇게까지 내가 반응할 일이었나? 한번 심사숙고 해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인생을 좀 담백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 뭔가 잘 풀리는 일이 생기면 막 의기양양한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진짜 뭐 지금 너무 좋아 이러면서.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조금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비슷한 부류예요. 똑같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 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인생의 모든 일들은 반복해서 나타나요. 좋은 일과 나쁜 일, 힘든 일과 좋은 일들, 어떤 우리에게 힘이 주는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인간은요, 다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정해놓으신 그런 사건만을 경험하게 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때에 대한 이야기, 전도자의 성찰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일이 조화롭게 또 아름답게 적합하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와 미래라는 이 말은요,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원문으로는 올람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영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원. 즉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대체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덤덤한 편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것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언젠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좀 막연한 공포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죽음이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요, 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이 세상,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무가 있을지, 무로 돌아갈지, 정말 뭐 그 이후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 아니면 심판이 있을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생을 믿는다고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뭐 좋아하는 이제 영화, 드라마 소재 등 이런 거 있죠. 환생하는 거. 죽었어? 근데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나. 뭐 그러면은 더 좋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생의 교리는 힌두교에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환생하면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날 것 같으세요? 다음 생이 있다면? 이 힌두교의 교리에는요, 인간으로 태어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생은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걸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태어나냐면 내가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모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미알기로도 태어날 수 있어요. 다시 환생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환생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인가요? 여러분 다음 생에 개미알기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음 이후에 환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익이 되는 건 없죠. 사실 이 영혼에 대한 감각, 이것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체로 어떤 사람들은 후대에 내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무언가를 남기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죽음을 피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나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최근에 이제 생명공학계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수명 탈출 속도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가장 최근의 연구인데, 여러분 노화 무슨 학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노화 방지 뭐 그럼 뭐 전문 의사가 나와서 막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죽음은 이제 죽는다.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노화를 늦추고 우리가 정말 기술이 발전해서 병을 정복할 수 있게 되면 계속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80세가 되면 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어느 날 보험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가입할 때마다 20대 때까지 저는 80세 가입 그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안 된대요. 100세로 갈아타야 된대요. 100세까지 살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120세로 이제 갈아타야 된다. 정말 궁금했어요. 내가 120살까지 진짜 사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대 수명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브리드 그레이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생명공학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이제는 타살이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면 사망하는 순간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순간들, 죽지 않고 사는 그 순간을 뭐라고 이름 붙였는지 아세요? 되게 재밌어요. 무드셀라리티라고 이름 붙였대요. 여러분 무드셀라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굉장히 안 유명한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뭘로 유명한가요, 이 사람은? 네, 가장 오래 산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969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거의 1000년을 산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간의 삶은 무드셀라리티, 1000년은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명공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00년 살고 싶으세요? 안 죽고? 행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지수예요. 그런데 진짜 이게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걸 영원이라고, 영원에 대한 감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0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것은 사실 찰나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는 어떤 불멸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안식할 곳에 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는 아직은 20대, 30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혼식에 갈 일이 지금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결혼식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어디를 더 많이 가게 될까요? 네, 장례식을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저는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장례식과 결혼식을 굉장히 둘 다 많이 가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장례식을 더 30대 초반부터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좀 특수한 직업이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은 항상 이제 장례식에 이제 가서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위로를 하니까요. 그런데 장례식은요, 제가 느낀 바 장례식은 이런 곳이에요. 인간이 가장 겸손해지는 곳. 저는 그렇게 저 스스로 정의를 내렸어요. 장례식에 간다는 건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추모하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저 영정사진 속에 있는 저 사람이 언젠가 내가 될 거니까. 그 생각을 하면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 어떤 자랑도, 그 어떤 성취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잃게 되는 거니까요. 전도자는 말해요. 그 누구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의 처음과 끝을 다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 때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 뭐 타러 힘들게 교회 다니냐? 야, 죽을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뿅 하면은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정하고 태어났어요? 아니요. 본인이 정하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또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음과 끝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설정하고 그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전도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깨달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시간에 대한 깨달음 첫 번째는요, 시간에 대한 성찰 첫 번째는 선물로서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선물로서의 삶을 누려라.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제약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겐 과거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지금의 이 시점으로부터 이전은 우리는 과거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언제나 뭐만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만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없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요,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내가 매여서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에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을 미래 때문에 내가 쩔쩔매고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매인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마다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오늘 하루 주신 양식을 풍족히 먹고 누리는 것, 만족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밥 잘 먹고 잘 웃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또 유치원을 잘 가면 그게 가장 귀엽고 이쁘겠죠. 그런데 아이가 뭐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막 고뇌하면서 우리 부모 엄마 아빠의 뜻은 도대체 뭘까?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유치원 애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기를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로 고뇌하면서 잠을 못 잔다 라고 하면요, 그 아이를 붙잡고 상담센터를 가셔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왜 그렇게 고민해? 왜 그렇게 심각해? 뭘 맨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맨날 구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니?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거 바라지 않으세요. 언제나 현재이신 주님 안에서 지금 현재를 누리는 기쁨,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세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성찰 같이 한번 볼게요. 시간에 대한 전도자의 성찰 두 번째는요, 주관자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주관자인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과 계획에 인간은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경외는요, 단순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의 감정을 넘어서는 걸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외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걸 얘기해요. 어떤 우리가 거대하고 압도적인 어떤 존재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와 이런 탄성을 내뱉죠. 그걸 우리가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거대하고 너무 압도적인 존재니까. 성경을 보면 간혹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반응.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왜 이렇게 반응하냐면요. 정말 완전 무결한 존재, 정말 엄청난 그런 신적인 영광 앞에서의 나는 썩은 시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정말 먼지마도 못한 존재구나. 이것들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주관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연출하신 이 거대한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분만 보고 아주 일부분만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디렉터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그냥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지도를 따르는 거예요. 가장 적합하게, 가장 아름답게 내 삶을 연출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줄게요. 오늘 이 전도자의 깨달음의 말씀처럼 선물로서의 삶을 한번 충실히 한번 누려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미래에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그 생각들 버리세요. 이번 한 주는 그냥 이번 한 주는 내가 현재만 한번 살아보겠다. 오늘 하루하루만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한번 충실히 살아보는 훈련을 여러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